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잘 지냈습니다. 어제는 성원 형제랑 저랑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했죠. 네, 제가 초대받아서 그 집 그 뒷마당에서 부탄가스 통 위에다가 불고기 구워 먹고 정말 맛있었어요. 네. 실은 그 영재랑 제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둘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여럿이서 뒷마당에서 바닥에서 네. 고기 네. 구워 먹는 걸 봤는데 네.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뭐 영락 없는 동네 아저씨들 네, 바닥에서 네.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매운 닭 불고기도 하고 오. 거기다 소불고기까지. 와. 소 불고기가 아니고 소 불고기 양념 소스를 사다가 돼지고기를 재운 거예요. 그래요. 돼지고기가 싸거든요 요즘. 정말 소고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다들 몰랐던. 너무하시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제가 신입으로서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물 소개인데요.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노래 알아요. 그걸 따라서 오늘부터 기독교를 빛낸 100명의 영웅들이라는 테마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영웅들을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해봐서 준비 좀 해봤습니다. 와, 네, 그렇죠.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영웅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슈퍼히어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뜻에서의 영웅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기독교의 영웅은 좀 낯선 분일 수도 있지만 이분의 역사적인 임팩트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그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 한국 대학교의 탑 3 어디죠? 스카이죠, 스카이.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인물은 1886년도에 경신학교, 1915년 연희대학교, 현재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59년도에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나 1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로 선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도로요. 네. 먼저.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보고를 받고 그 운둔의 나라 바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다음 1년 뒤에 조선 선교 지원수가 아무도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들이 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 준비를 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결국 그는 조선으로 가기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시점에 약혼자였거든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 뉴스를 약혼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화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꽁투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아이디예요? 너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이제 약혼녀라고 치고 새별이 형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치고 알겠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그러면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녀는 이제 화가 나고 네. 다시 그러면 묻습니다. 네. 도대체 그곳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딱 아는 한 가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 1,000만 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아이고. 여기서 약혼녀가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결국 파혼 통보를 받고 나서 이건 몰랐어요. 네, 혼자서 그 먼 땅, 그 운둔의 나라 조선으로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으로 배를 타고 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리고 1885년도에 4월 5일 부활주일에 입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조선에서 선교 활동이 불법이라서 처음에 제중원에서 교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중원은 그 1866년에 세워진 이제 서양식 왕립병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세워진 조선에 세워진 최초는 아니고 실은 거의 최초의 미국식 병원인데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도 오픈이 되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고아학당까지 창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우리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와 김규식 선생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창립한 이 고아학당 출신들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커넥션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도 한국에서 아, 했다고. 한국에서 결혼은 결국엔 결혼하시긴 하셨네. 하셨네. 네.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밑바닥에서부터 선교 활동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시작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한국어 성경을 출판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한국어 문법, 한영, 영한 사전 등을 발간하셨습니다. 아, 되게 많은 것을 하셨네요. 안 네. 하신 게 뭐가 있는 네. 건가요? 또 개인적으로 네. 5선 학부로 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창선집까지 와, 출판하셨다고 노래까지 합니다. 잘하셨어. 정말 네. 네, 그죠, 찬송가를 그죠. 네, 모아서 와. 창선집을. 네. 뭐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성원 형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공부해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좀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요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찬양과 말씀 듣고 제가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공부 계속 나가는데 지난주 본문을 다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마지막 부분, 특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 그 기도가 얼마나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또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나오죠. 그 아버님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아버지가 바로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 짧은 대화에서 저희가 믿음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겠다고 바로 반응을 보이죠. 이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예수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논증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정말 설득이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니죠. 바로 이건 의지적인 결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러면은 저도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이었죠. 그리고 그 믿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의 본질이 저희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물론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에 마음이 확 따라가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의심도 많고 아직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근데 이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죠.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고쳐주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말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믿기는 믿는데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마음에 의심이 많고 제 마음은 아직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좀 북돋아 주세요.
그렇게 절규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짧은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많은 경우에 51대 49의 간발의 차이로 의심도 한 49% 드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보겠다. 51%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의지적인 선택,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에 우리가 믿음을 걸고 있나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의심을 생각하면은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의심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 뭐 인생살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결혼이라든지 뭐 어느 학교 진학을 할 건가 어떤 직장을 잡을 건가 그럴 때도 이게 무슨 100% 확신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해야 되니까 거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어떤 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선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뒤돌아보고 그 의심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아직 내가 의심이 있고 마음에 완전히 평안이 없더라도 그 내가 바른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이것이 맞는 것 같다. 51%는 맞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인생의 국면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그러면 내가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대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세상에 따라 사는 건데 그거는 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더 아니니까 하나님 쪽에 계속 제가 붙어 있게 됐죠. 그래서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오랫동안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의 또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지난주에도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고쳐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좀 창피했겠죠. 그리고 좀 질문도 생기고 왜냐하면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할 때는 자기들도 이 귀신을 곧잘 쫓아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우리는 못 쫓아냈을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귀신들 그 오랫동안 특히 그 소년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들 많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사람이 또 그런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 치유의 역사를 또 받는 사람이 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셨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또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딱 바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탄식하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 믿음이 자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잠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주시려고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저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그렇게 좀 찾아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이 계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뭐 믿는다, 그거를 넘어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들여다보고 계시다,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선택들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다. 이제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완전 시간 낭비잖아요. 이거 뭐 벽에다 대고 독백하는 거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완전 시간 낭비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드릴 때 기도를 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로 그 약속을 믿어드릴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못 믿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찾고 싶은 분들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게 이제 처음으로 그거를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거는 중고등부 때였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무렵인데,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시던 평신도 우리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저희 학생들한테 도전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30명 이렇지만 나는 이 예배당이 꽉 찰 거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말까지 100명을 주실 걸 믿는다. 그래서 저희 그 주보에도 표에 올해 표에 100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표가 나오고, 그때 빈자리가 많았거든요. 그 예배당이 조금해서 다 차도 뭐 100명 못 앉을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하여튼 100명을 하나님께 주실 거를 믿고 우리 기도하자.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도 같이 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연말이 되니까 그 예배당을 꽉 채워주셨어요. 진짜 1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어린 마음이었지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를 주로 새벽에 하시고 또 밤중에 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새벽 기도의 원조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을 참 아름다운 전통을 시작을 한 게 예수님의 본을 따른 거죠. 왜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낮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죠. 낮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그때 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가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참 중요성은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저도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를 보면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인데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매일 근데 새벽에 5시면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5시 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거의 하루도 안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맨날 새벽에 일어나시니까 그냥 덩달아 일어나서 그때 참 새벽 기도 갔었으면 믿음이 많이 자랐을 텐데 새벽 기도는 안 가고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공부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크게 경험한 거는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그 할렐루야 교회 대학부 임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저희 학년이 그 임원이 됐는데 저희 임원단이 이제 겨울 수양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해였던 것 같아요. 88년 2월 달 저희 주로 겨울 수양회를 2월에 갔는데 수양회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한 게 이번 수양회에 60명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대학부가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주로 주일날 오는 인원이 한 40명 채 될까 그랬는데 60명은 좀 믿음의 그런 숫자였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새벽 기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 2주는 열심히 했어요. 임원들하고 몇몇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저도 그 기도하면서 내가 이 하루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또 어떡하나 싶고 하여튼 그 2주 동안은 진짜 하나님께서 쟤를 막 1분 1초 시시각각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너무 제 삶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느껴지니까 죄도 많이 안 지은 것 같아요. 생각으로도. 참 그때 그 2주는 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로 수양회를 준비했는데 그 가는 날 아침까지 전화 돌리고 해가지고 막 자는 애들 붙들어가지고 가자 수양회 가자 해가지고 결국 62명이 가게 됐어요. 진짜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해주셨습니다. 근데 수양회 그 타고 가는 버스에서 너무 감사했는데 좀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때 이제 남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역자이셨는데 저희 교회 수양에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분하고 연락이 잘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는 이미 그 집은 남용우 목사님이 이사를 가시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하필 또 이사를 들어오신 분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 거예요. 남용우 목사님.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그 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용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인 줄 알고 수양회를 이렇게 다 스케줄을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모시려는 남용우 목사님은 연락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걸 수양회 시작하기 사흘 전에 알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다시 연락해서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중에 봤더니 저희가 모시려는 남용우 목사님, 그 대학생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그 오시는 걸 취소를 하고 진짜 저희들 찾으려고 했던 그 남 목사님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이분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제발 좀 오셔야 했는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부에 수양회를 가기로 벌써 그 주에 예약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 또 사정을 듣고 하시니까 또 목사님도 좀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하루 반은 올 수 있다고 그 내가 메시지를 따로 준비할 시간 없고 그 부산에 있는 대학부에 가서 하기로 한 설교를 그냥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게 3박 4일 수양이었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아침까지 막 메시지를 다 하신 거예요. 가자마자 저희는 설교 들으면서 그날 뭐 밤 12시까지 강행군 메시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설교 듣고 그리고 이분은 가셔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설교 참 은혜스럽게 듣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말씀을 막 밤 12시까지 한꺼번에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떠나신 다음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수양회가 엉망이 됐죠, 사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너무 속이 상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그렇네요.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말씀도 참 좋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각 조별로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연극을 준비를 했는데 그 소그룹에서 준비한 연극들이 연극이었는데 그냥 연극을 한 건데 그 내용에서 이제 복음이 전달이 되어 하는 그런 연극인데 굉장히 그 연극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연극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울고 그 보는 사람들도 막 성령님의 터치받고 울고 그래서 그 연극 시간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특별 기도회로 들어갔어요. 막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때 제 친구 대학 친구도 이렇게 제가 초대해서 수양에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그날 밤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지도 않게 그 조별 성극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는 와 수양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뭐 스케줄이 다 빵꾸가 나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성령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수양회 통해서 저희 대학부가 이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되는 그 기폭제가 됐어요. 그 수양회가. 기도를 많이 한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새벽 기도 힘들지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 요즘은 특히 뭐 인터넷,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가 낮에는 너무 디스트랙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 그거를 꾸준히 갖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고신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고 대학생 사역을 많이 하셨던 우리 정근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시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죠. 저희들도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 좀 해봤는데 뭐 새벽에 나와서 하루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막 너무 졸리고 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졸려가지고 뭐 비몽사몽이고 이건 뭐 좀 그렇네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 나도 그렇다고 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떨 때 너무 피곤해 좋을 때도 많고 또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뭐 너무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나도 계속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또 철야 기도의 원조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기말고사 있고 시험 보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럴 때 어쩌다가 밤을 새잖아요. 가끔씩.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셉니다. 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 기도를 매일 조금씩 하고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저희들이 더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 이유죠. 낮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오밤중에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보통 뭐 새벽 2시, 3시에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이메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텍스트 메시지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부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그래서 참 그 기도를 통해서 그때마다 좀 밀린 때를 다 씻어낸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유혹들 또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오랜 시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온 밤을 그렇게 지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전날 밤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였지만 받기 힘든 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다. 그 순종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이런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3번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밤이 늦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충분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또 한 번 이제 기도의 그 능력을 많이 체험한 게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하면서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초창기 저희들이 2006년도 침례식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빨간 원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침례를 받은 친구죠. 장정모 형제라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경제학 박사, 버클리에서 박사 공부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참 지금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입니다. 이 친구가 버클리에서 경제학 공부하면서 저희 성경부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항상 성경부에 늦게 와서 이제 처음에 좀 찬양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고무렵에 와가지고 성경을 딱 끝나면 집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와도 거의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성경부에 매주 와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자기가 너무 인생의 문제로 내가 이거 정말 왜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대답을 찾아보려고 성경부에 왔지만 사람들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또 그날 밤에 다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혼자서 또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술 한잔하고 성경 공부하고 술 한잔하고 금요일 밤을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참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믿은 형제는 또 그만큼 또 믿음이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아민이라고 하는 빨간 원, 저 위쪽에 있는 형제, 첫째 줄에 있는 형제는 이 친구는 이란에서 온 그 버클리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 공부를 한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모슬렘 집안에 자라고
본인은 이슬람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슬람권이죠. 근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부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참 그 자기 가족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나라 돌아와서는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참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형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지금 믿고 있는데, 참 이런 형제들 또 중국에서 온 학생들 참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야 얘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얘들이 믿는 거를 기대하는 게 참 우리도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면서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기도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지난 한 14, 15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나,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쌓일까, 나는 아무래도 믿음 생활이 힘들겠다, 이런 회의와 낙심이 드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주목해서 보시고 무엇을 기도하나 들으시니,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이 세상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또 본인의 삶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새벽 기도, 철야 기도의 그 좋은 전통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자신도 그런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됨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원 형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사실 아버지의 믿음이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거나 제 삶을 살면서 참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눈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의 언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제 믿음도 그 과정에서 자라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믿음도 그렇고 제 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하면 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저도 특히나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저도 일과 사역으로 낮과 밤에는 바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에 더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번 3월 한 달간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몇 시? 같이서. 같이서 네. 한 달? 새벽 한 8시? 달. 예. 아니에요. 그 새벽이 아니죠, 6시. 그거는. 네. 어떤 시간이든 그냥 어떤 시간이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예. 같이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성원 형제 오케이? 네, 콜? 도전합시다. 네. 도전. 뭐 창원이 형도 같이 새벽기도 하시겠다면 저도 너희서 생각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주간은 모두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